룻기 29번째 성도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로와 백성들이 보아스와 그 룻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룻은 이 자리에 없죠. 그들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에브락과 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유명해지라고 합니다. 에브락과 베들레헴 이건 이제 같은 곳입니다. 미가서에서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두 지명을 함께 부르는 대목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를 쓴 미가 선지자는 주전 BC 700년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라고 하는데요. 상고라는 말은 올람이라고 하고 영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근본은 영원이고 그리고 태초,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다 하는 그런 예언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다 아시죠? 베들레헴의 그 여관에 그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졌죠. 원래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곳은 갈릴리 나자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한참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 속할 때도 있고 속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마치 우리가 놀이를 할 때 깍두기라고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되기도 하고 이방 땅이 되기도 하고 갈릴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분배할 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할당을 하는데 사사기에서 보면은 그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동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 갈릴리는 이제 그 왕국의 일부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라가 나뉘면서 북왕국의 통치에 들어가긴 하죠. 솔로몬 왕 때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두로왕 히람이 그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 잣나무 이런 그 각종 물품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고맙다고 대가로 주는데 그게 뭐냐면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입니다. 그걸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줘버리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 땅의 그 성읍을 받은 두로왕의 반응도 또 재미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2절에 보면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우리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억수르라는 부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부자가 아들의 그 학교 축제 사회자로 오프라 윈프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막 불만이 가득 차갖고 와서 이제 말하기를 아버지한테 불만을 이제 표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뭐냐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MC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회자로 불렀는데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신동엽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억수라는 이 부자 아버지가 이제 화가 확 나서 아들의 뺨을 탁 때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네가 거지냐 이럽니다. 신동엽을 부르는데 거지냐 이러는 겁니다. 이 지금 두로왕 히람이 갈릴리 성읍을 보고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지냐 이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이여 합니다. 아히라는 말은 내 형제요 이런 뜻이고요.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하뇨라는 말은 무엇이냐
마라는 의문문입니다. 의문 대명사입니다. 이게 뭐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봤을 때 만 이럽니다. 이게 뭐냐라는 그런 의문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이나 마나 같은 계열의 말입니다. 다 이게 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히람이 갈릴리 성읍들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가불이라고 짓습니다. 가불은 쓸모없다는 뜻입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쓸모없는 땅이다 그래서 가불이라고 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분이 정말 나빴는지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내주고요. 또 그 자기가 받은 그 갈릴리의 성읍들을 잘 건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려줍니다. 정말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정말 부자였다는 거죠. 이처럼 갈릴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갈릴리는 그 후에도 이제 아스루와 아람의 그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1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잠깐 서는데요. 하스모니아 왕조라 합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의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갈릴리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고요. 또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릴리가 이스라엘에 다시 편입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진 거죠. 갈릴리가 가릴이라고 했죠. 가릴이라는 그 돌고 돈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의미와 딱 맞는 그 그런 운명의 땅인 겁니다. 이런 곳이니까 대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갈릴리에서 오신 메시아가 계신데 같이 보러 가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대꾸가 아주 그 뭐랄까요? 비웃는 날기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이렇게 우습게 본 것, 이것도 이제 역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땅, 선물로 줘도 아깝지 않고 받은 자도 이게 뭐야 하며 기분 나빠하는 땅,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는 그런 땅,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갈릴리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 멸시의 땅에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는다는 그 일은, 이건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죠.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 갈릴리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다 떠나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바다로 또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또 그랬는데도 못 믿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천국, 이 땅의 행복을 지금 주시겠습니까?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해달라는 겁니다. 끝까지 졸라대는 겁니다. 끝까지 못 알아먹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나 잘 되려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행복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가올 내일의 그 땅, 영원한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죠.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보편 구원론 뭐 이런 그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제 나중에 살게 되시는데 세상에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전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들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그 구약의 예언이 60개에서 40개 정도 이제로 봅니다. 그 중에서 처녀에서 탄생할 것이다. 자기 백성의 배척을 받을 것이다. 그의 앞에 누군가 나와서 그 얘기를 예비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애굽으로 내려가신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은 30냥에 친구에게 팔릴 것이다. 배신당할 것이다. 제자들이 버릴 것이다. 찔리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판 돈은 토기장의 그 밭값으로 쓰일 것이다. 그리고 두 행악자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것이다. 이런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 그리고 부자의 무덤에서 장사될 것이다. 다시 사실 것이다. 승천하실 것이다. 이런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터 스토너라는 사람이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주요한 예언 8가지만 가지고 그걸 모두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는데 10의 17승분의 1이 나왔다고 합니다. 10의 17승. 동그라미가 17개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하면 한 10경쯤 될 겁니다. 근데 이 확률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스토너라는 사람이 이런 예를 듭니다. 1달러짜리 그 동전, 은하, 이거를, 텍사스 주에만 쫙 깔았더니까, 2피트, 60cm 정도 두께로 덮인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그 색칠한, 이렇게 체크한, 마크한 그 은하 하나를 줍는, 확실하게 그걸 찾는 그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질 확률은 없다는 거죠.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은. 그런 확률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8가지만 했는데 그러니까 최대 60가지니까 도무지 인간의 그 머리로는 이 가능성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도 이제 임박했는데 마침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베들레헴에 오게 된 거죠. 그 사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다윗의 족속은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그 지역을 할당을 받은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했을 수도 있고 그때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언을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의 그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그 예언도 이루시고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창조주가 구세주가 나오신다는 그 예언도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 역사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달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건 가이사는 시절을 얘기하고요. 그 황제를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하라. 주민등록을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시저의 그 양자, 옥타비아누스죠.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권세자가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잠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오바마나 빌 게이츠나 만수르 같은 사람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면서 이 세계 정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날마다 잔치를 열고 파티하는 그 부자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보면은 그 부자의 상 밑에서 기어다니면서 그 부스러기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이 땅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묵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느냐, 나를 알아주느냐 아니냐,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이 역사가 인간의 희망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명공학이 발전해서 점점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더 나은 세상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희망에 차서 외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역사 낙관론을 또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자라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기대인지 우리는 아는 겁니다. 역사 낙관론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떠들던 그런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상처를 고쳐주고 치유 사역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습니다. 진정한 샬롬, 에이레네, 이 평화, 평강, 화평,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참으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들끼리의 그 평강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이 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치유사역이란 건 인간의 탐심을 이용한 거짓 복음인 겁니다. 마귀도 병을 낫게 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들어서 뱀을 만들고요,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었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보면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거기에 심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다 뜻이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보고 따라온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다. 이 선지자적 그 비관주의, 역사 낙관주의가 아니라 비관주의입니다. 프로페틱 패시미즘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적 비관주의.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너희는 다 망한다. 이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백성들의 훈련소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배울 거 배우고 나면 이 땅과 역사는 아무 쓸모가 없는 곳입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어떤 식으로 없어질지, 멸망할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안다고 하는 자들이 덜어 있는데 가짜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소리를 내면 도대체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파렐코마이, 지나간다, 사라진다 하는 뜻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무시무시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걸 믿는 자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불에 타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마지막 날을 예비하는 겁니다.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열심히 이 세상,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인생도 세상도 그의 결국은 멸망이다 하는 걸 전제하고 그걸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세상의 그 마지막을 아는 자들의 말은 어떠하겠습니까?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시시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바로 연결해서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땅이 이제 풀어진다고, 체질이 풀어진다고 했는데요. 풀어진다는 말은 리오라고 합니다. 리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해방된다는 말과 그리고 멸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성도는 해방이 되는 날이고 불신자는 멸망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 성도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입니다. 여전히 이 땅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더 이상 자기의 가능성을 붙잡지 않고 다른 존재, 그 절대자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믿음은 나에 대한 가능성의 부정, 즉 자기 부인의 상태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조그만 그 가능성만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라고 했죠. 이 믿음과 자기 부인의 상관관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인되어야만 나의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만큼 믿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죽으라는 겁니다. 죽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이 믿음이 있는 자만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어보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자를 믿어라. 너희들이 할 일은 그 믿음밖에 없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내가 부인된 자, 내가 죽은 자만 가질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럼 뭡니까? 죽은 자만 산다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고 네크로스의 죽음이 있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건 네크로스, 자기 부인의 죽음을 항상 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죽음이란 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로만 보면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원어로 보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은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라는 겁니다. 그만 하나님이 되살려서
겟나오 아노텐, 위로 거듭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중생입니다. 예, 우리가 인생에서 할 일은 죽는 겁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누군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업적과 공로를 세우고 그걸로 하나님께 점수 따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거라고. 그게 맞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가 뭘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선교도 가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다 잘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doing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합니다.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냐 이걸로 결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일, 헛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꾸만 우리가 죽어라 죽어라 하는 말을 듣죠. 근데 내가 잘 죽는지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열매입니다. 열매로 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는 또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죽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이것으로 아는 겁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냐, 기쁨이 나오냐, 화평이 나오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가 나오느냐, 이걸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는 또 어떻게 맺어집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또 죽으라고 합니다. 죽어야만 열매가 맺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구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계속 그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죽음. 자기를 놓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이것이 내 생명이야 하면서 나를 살게 하는 것,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사는데 그것이 그를 죽이는 그의 생명인 겁니다. 돈이 내 생명이야, 건강이 내 생명이야, 출세가, 권력이, 명예가 내 생명이야 하면서 그것들을 붙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고 떨어질 때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재산이 $10,000,000밖에 안 남았다 하면서 기차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겐 돈이 생명이었던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기에 많이 남아있지만 그의 기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내 생명이 더 이상 없다 하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가면
다리 아래로 떨어집니다. 대부분은 이런 문제입니다. 더러는 뭐 애인이 떠나갔다 이래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역시 애인이 생명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은 따로 있는데 자식이 생명이야 하는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죽기라도 하면 정말로 생명을 또 역시 던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생명 미워하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 따로 있다. 진짜 생명. 하나님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 생명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붙잡아야만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그 진짜 생명은 떨어지지 않으니, 죽지 않으니, 그를 생명으로 붙잡은 자만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너로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 보아스에게 축복해 주는 말이 마치 오해된 기독교에서 구하는 그 기도처럼 보입니다. 유력해지고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거죠. 이 세상 종교에서 다들 구하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바로는 낮아지고 섬기고 죽고 나는 삭제되고 내 이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높이고 나는 쇠하고 예수만 흥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마치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확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해오던 룻기 기자의 그 일관성도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룻기 기자는 왜 이런 말을 기록했을까요? 유력해지고 유명해져라. 예. 창세기에서 한번 보면요. 창세기에서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홍수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간들이 힘을 추구하고 이름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6장 4절 보면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용사라 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력한 사람 그리고 유명한 사람. 예. 이 지금 우리의 본문에서는 히브리어로 그 유력해지라고 할 때 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깃보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룻기에서 보아스를 깃보르 하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전에 설교에서 깃보르 하일과 에셋하일의 사랑 편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보아스에 대해서도 이 말을 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으로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런데요. 보아스에게 창세기에서 그 멸망한 사람들처럼 되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명한 자, 유력한 자, 강한 자,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죄악을 세상에 퍼뜨리고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를 유명한 자, 유력한 자라고 용사라고 하는 거죠. 과연 룻기 기자가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는 그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바아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는 접속사고요. 그리고니까 빼고요. 아세라는 거는 만들라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은 항상 2인칭이죠. 너는 만들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일은 유력이라고 이제 그 번역된 말이죠. 그리고 하일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프라타 이거는 이제 에브라다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에브라다에서 유력을 만들어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력이 뭔지만 알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아싸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싸라는 말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큰 광명을 만들다, 또 사람을 만들다 할 때 이 쓰신 이 창조의 단어가 아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뭔가를 만들라 하는 그 뜻이 지금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일이란 말은요, 힘, 능력, 부, 재산, 군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뭔가를 만들라는 거겠죠. 힘, 능력 같은 의미고요, 부, 재산 같은 의미죠. 그리고 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힘이냐 또는 어떤 돈이냐 또는 군대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잠시 유보하고 다음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케라라고 합니다. 역시 우는 이제 접속사고요. 케라라는 말은 이거는 부르라, 선포하라, 이런 말입니다. 선포하라. 그리고 샘은 이름이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샘을 선포하라, 이름을 선포하라, 부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역시 명령형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선포하라, 너는 만들라, 지금 이렇게 명령형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 명령형이 하일을 만들라, 이름을 선포하라, 이렇게 지금 아주 명료해요. 단순해요.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요게 뭔지만 알면 되겠죠. 그런데 카라, 선포하다는 말도 창세기 1장에서 역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쓰신 말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카라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역시 카라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느니라, 카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선포하라, 불러라 하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선포와 부름이 되겠죠. 자, 근데 무슨 이름을 도대체 선포하라는 걸까요? 어떤 이름일까요? 한번 그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안 불렀다는 거죠. 근데 셋은 누굽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그 라인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라인을 이어가는 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많이 얘기했죠.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거고, 그게 내가 아들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이 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진리를 전해주면, 그러면 뭡니까? 그 생명의 씨가 전해진 거죠. 그때 나는 뭐가 됩니까? 아비가 된다고 했죠. 이 일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셋이 에노스를 낳는 걸 보고, 아들을 낳는 걸 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죠?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생명 맞습니다, 내가 아니네요 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그분만 믿고 의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에 대한 예를 든다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걸 보면은 명료하죠. 그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까? 야곱은 뭡니까? 실족하는 자, 강도였다가 이스라엘, 승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라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 자체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와 엘이 합쳐진 말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이스라는 사실 사라,
라는 동사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사라는 싸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강해진 자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승리한 자라고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이제 흔히 그렇게 알고 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셨으므로 그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극적으로 질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가 상해서 절뚝거리면서 지팡이에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자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과 자기 꾀로 그걸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자인데, 그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환도뼈는 생명이 담기는 곳을 얘기합니다. 뭐 무슨 허벅지뼈니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 가신 겁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러고 났더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면서 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의. 그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내 힘, 내 꾀만 의지하면서 남을 속이고 강도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낮아지고 죽었더니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 하나님과 함께 강해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의 이름 불러야 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 구원의 어떤 그런 상징이죠. 구원받은 자가 이 이마에 뭘 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 이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건 자기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상실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긴 자, 그 이름만 부르고 그 이름만 찾으면서 붙잡으면서 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전부. 그 이름 달고 살아야 하는 자인 겁니다. 성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서 살라고 이름을 주셨죠, 우리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다른 이름 찾으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이름 가진 자만 사는 겁니다. 내 주체성을 버리기 싫다고 내 이름, 내 존재 붙잡고 살면 그는 버려진 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 속에 던져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이름 삭제당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인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 매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이름을 선포하라, 부르라 한 말에 진의가 뭔지 다 아시겠죠? 주의 이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브라스에서 하일을 만들라 하는 그 명령문을 해결할 차례인데요. 아싸라는 말, 창조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만들다. 하일은 힘, 능력, 재산, 군대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뭘 만들려고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마른 뼈. 마른 뼈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 예.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은 흙이고 마른 뼈입니다. 그리고 이성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는 물기조차 없는 완전히 가능성이 없는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삽니까? 5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생기에게 명령해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 뭡니까?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신을 루아흐라고 합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간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 지금 뭡니까? 구원을 설명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가입된 자, 그만 산다는 겁니다. 그가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우리가 성령 받는 자가 된 겁니다. 뭘 잘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공로를 주장합니다.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 안 주면은, 복을 안 주면은 왜 안 주냐고 하나님을 실문하죠. 은혜의 성령을 받은 자가 살아납니다. 마른 뼈들이 꿈틀거리고 살아나는데요. 9절에 보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뜻하면서 인자, 예수님을 모형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지금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가입되니까 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피가 붙고 살이 붙고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는데 그들이 큰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하일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살아서 일어나서 군대가 됐습니다. 어떤 군대가 됐냐면요, 큰 군대라고 합니다. 하일 가돌. 가돌은 그레이트, 위대한 군대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입니다. 이 군대, 그러면은 군대는 뭔가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게 군대입니다. 뭐가 싸운다는 겁니까? 싸움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7족속. 7. 완성됐다. 안식이다. 평강하다. 안식이다. 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평강이 없는 가짜 안식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죽여라. 다 죽여라 하시죠.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지금 내 안에서, 지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약속의 땅은 내 안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여기에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진짜 성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엉터리 안식이 세상과 벗하면서 아 좋다, 평강이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놈 죽이라는 겁니다. 나입니다. 나 죽이라는 겁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뭘 합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거 입고 나가서 이방인들 또는 이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마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짜 안식, 그걸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르비딤에서 그 성령 그 반석을 쳐서 죽이고 거기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낙하 쳐서 죽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쳐서 죽였더니까 그게 갈라지면서 거기서 생명의 물,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걸 먹고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걸 먹자마자 아말렉이 달려듭니다. 내 안에 영적 전쟁을 모형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마귀, 나라는 마귀, 이걸 죽이는 게 영적 전쟁의 참모습인 겁니다. 진짜 순교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게 진짜 순교입니다. 목 잘려서 한 번 죽는 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내가 죽는 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마도 다들 돌아보시면 인정하실 겁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좀 죽었나 싶으면 살아나고, 여전히 살아있고 도무지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 하시는 거죠. 그 아말렉에 대해서. 근데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내가 싸운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운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도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시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얻습니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그런즉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승리를 하나님이 나를 쳐서 죽이는 그 승리를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말씀의 검에 의해서 내가 난도질 당하고 죽어서 그 승리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에게 만들라 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 교회를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룻기에서 보아스는 고엘, 기업 무르는 자, 구원자로 나오고 있죠. 도저히 구원받을 가망성이 없는 그 이방인 과부 룻. 그 룻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 마른 뼈, 교회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보아스는 그를 구원하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마른 뼈가 연합해서 합쳐져서 군대가 됐듯이 그리스도와 교회, 보아스와 룻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룻기 기자는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정교하게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또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여관의 그 구유로 오셨다고 했죠. 구유, 짐승의 먹이통에 오셨습니다. 짐승의 먹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짐승들아, 나를 먹어라. 그 의미로 거기에 누워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푸뉴마, 이게 가입되지 않은 인간은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상태입니까? 오직 본능에 충실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화내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짐승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구유로 짐승의 먹이로 오셔서 이 짐승들아 나를 먹어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그 어디에 오십니까? 베들레헴. 양식의 집. 벳이 집입니다. 레헴 양식. 양식의 집에 이 구유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셔야 하는 겁니다. 하늘로서 오신 그 양식을 먹은 짐승들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짐승이 뭡니까? 예, 낙이죠. 하모로. 붉은빛 짐승. 인간을 아담이라고 하죠. 아담, 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먹은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그 짐승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역시 그 짐승 또한 예수님 옆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두 증인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요한계시록 11장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소돔, 애굽 전부 빠져나와야 하는 곳이죠. 역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된 곳, 세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모든 곳.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과 예수님 태운 그 붉은빛 짐승, 그들이 두 증인입니다. 우리가 두 증인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걸 태운 함께 있는 성도가 두 증인인 겁니다. 두 증인의 결국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이 세상의 길에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있었습니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죠. 십자가형은 반역자들이나 당하는 극형이었습니다. 강도는 안 당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가 그들을 굳이 강도라고 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인간의 실존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두 강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 강도입니다. 인간은 모두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강도고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은혜가 임해서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구속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야곱이란 뜻, 실족해 하는 자 강도라고 했죠. 우리 모두가 야곱인 겁니다. 성도야, 너는 야곱으로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짐승들아, 나를 먹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이 강도야. 강도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이 마지막에 그 강도들을 두 명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모두가 죽은 흙, 마른 뼈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자만 사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죽은 자가 맞구나. 이걸 아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봐야지. 이거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게 모두 기각당한 자들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다. 성경의 진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천 성모병원에 가보면 입구 쪽에 그 직원들 증명사진 수백 수천 장을 가지고 그걸 한데 모은 그런 어떤 작품이 있죠. 예, 보신 분 있죠. 거기에 그 사진들이 있는데 그걸 멀리서 보면은 뭔가 다른 또 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거기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작은 사진, 증명사진을 하나하나 쫙 붙여놨는데 그걸 어떤 작가가 그거를 이제 명암을 달리해가지고 예수님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 인간의 어떤 역사 또는 인생 이런 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 전체 어떤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인생과 역사의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내가 쇠해야 예수님이 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만 내가 죽은 자는 걸 아는 겁니다. 그에게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지고 그게 승리입니다. 그렇게 잘 죽은 자를 예수 이름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제목, 성도의 이름은 무엇인가? 답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